오늘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4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잠언서 14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조금 긴 본문이지만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역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의 일을 뿌리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에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관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분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잠언서 전체에 나타난 주제이자 목적입니다. 이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한마디로 우리에게 잠언서가 우리에게 해주는 한마디를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이야기죠. 자,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경외는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경심을 나타내고 이런 마음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눈의식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이 경외한다 할 때 이 경외는 두 가지의 마음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과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같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할 때 이 삶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나타낼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면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모습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자, 29절에도 말씀 보세요. 2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쉽게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통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혈기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욱한 마음에 이렇게 성질을, 노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이런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러죠. 막 욱해놓고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욱하는 것이 있어도 기껏 욱해놓고서는 난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난 뒤끝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죠. 예, 기껏 욱해가지고 상처 줄 건 다 줬는데 자신만 뒤끝이 없다고 하면은 뭐 그게
예, 답니까? 자신은 뭐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이 받은 사람은 뒤끝이 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도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좀 마음에서 싹 속에서 올라오는 일이 있어도 그것에 바로 표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참고 자신의 감정을 자꾸 조율할 줄 아는 거.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다면은 성지 부릴 거 다 부리면서 살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면 화낼 때 다 화내도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적에는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알고 이 자신의 감정을 자꾸 다스리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견고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의뢰, 견고한 의뢰라 할 때 이 의뢰란 단어가 미브타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뢰란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믿음, 의지, 안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견고한 의뢰가 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견고한 의지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견고한 의뢰란 단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자들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더라. 이러한 사람이 견고한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견고한 의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오늘 자문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거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더라. 이것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요. 자,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생명의 샘이 되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생명의 샘이 되어진 경관 2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생명의 샘은 무엇입니까?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다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평안함을 가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시기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시기가 왜 시기를 합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으니까 시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분복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평안함을 가지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계속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은 오늘 나에게 주신 분복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이 가졌던지 그걸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면서 날마다 마음 가운데 짜증이 나고 시기하면 어때? 막 욕심 부리게 되면은 막 비교하면서 짜증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무엇을 어떻게 가졌던지 간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았으면 나에게 주신 분복에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만족하면서 평안함을 가지는 것, 이런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고기 잡으러 나갈 때요,
그 고기가 만선을 할 때도 감사하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간극장을 보다 보니까 어떤 어부의 그 어부의 그 하루 일과를 쫓아가는데 그 하루 온종일 일했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자 그 PD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너무 속상하지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너무 속상하죠. 그때 어부가 정말 그 뭐 얼마나 많이 배우셨겠습니까? 그 많이 배움도 없으신 분이 정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 하냐면은 어부는 그날 나가서 하늘이 주신 것만 받습니다. 어부는 그날 나가서 하늘이 주신 것만 받습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서 고기가 잡히고 잡히지 않는 거, 그거 내 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신 것만 그날 받고 만족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다. 많이 주실 때는 많이 받는 것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오늘 하루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도 주신 것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더라. 31절 말씀 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구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런 긍휼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마음이 모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서 피도 눈물도 한 방울도 없는 그런 잔인한 사람 없는 거예요. 메마른 사람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딱한 사정이 있고 안 된 사정이 있으면 벌써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뭐라고 그 사람이 생각했다고 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불쌍히 여겨. 모든 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그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도 맞는 자가 쓰러져서 죽어가는데도 불쌍한 마음이 없더라. 긍휼한 마음이 없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몇 가지 나눠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슨 삶인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의 마음에 품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정을 다스릴 줄을 알고 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